오늘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히브리어 8번째 문자인 헷이라는 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제 8화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드라마라고 했죠. 8번째 드라마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항상 그랬죠. 지난주 스토리.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통해서 현명한 재판의 기록들을 계속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밤에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계속 반복된 말씀은 기억하겠다, 기억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반복된 말을 찾아보면 지키겠다입니다. 지키겠다, 지키겠다. 이것이 몇 번 나옵니다. 이는 기억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으니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지키는 것,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약속한 것을 순종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순종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57절에서 58절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5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민수기 18장 20절에서 레위인들에게는 여호와가 분깃이고 다른 분깃은 없다라고 한 데서 나옵니다. 뭡니까? 여호와가 너희들 먹고 사는 전부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싸웠으니까 나눠 가져야죠. 그래서 뭡니까? 그 땅을 나누어 주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들 몫은 없어. 여호와가 너희들 몫이야. 이런 소리입니다. 여호와가 분깃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성전에서 나오는 것만 먹고 살았고 다른 수입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록자가 나의 분깃이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하는 말은 여호와가 내가 받고 싶어하는 전부다 라는 뜻입니다.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가 받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하면은 내가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시오. 나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주님만이 내가 원하는 전부이니까 이어서 주님의 말씀 전체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대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째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 책임지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하지만 약속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58절에서 내가 온 맘 다해서 주께 간구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온 맘 다해서 당신의 얼굴을 찾으니 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아론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시편 기록자는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뭘 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민수기 6장 25절의 기도와 같은 말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시편에는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요,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구원과 회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때는 은혜라고 했고, 어떤 때는 여호와 얼굴을 보는 것이 기쁨이라고 했고, 어떤 때에서는 구원이라고 했고, 어떤 때는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빛을 내게 비추신다는 것이고,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뭐가 함께 하는 겁니까? 제가 신학교에 살 때 제가 살던 아파트 앞에 뭐가 있었냐면요, 커다란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어요. 잔디밭에. 거기에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거기서 노는데 엄마들이 접는 의자 갖고 나와서 그 멀찌감치 거기서 앉아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엄마의 얼굴이 자녀들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찾을 때는 뭐야? 엄마 어디 있지라고 돌아보는 것이 아이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계속 자기를 지켜보고 나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그걸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온 마음 다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도 찾아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죠. 그러면은요 계속 찾으러 다녀요. 소리 지르면서 냥냥 하면서 찾으러 다녀요. 나올 때까지. 그게 뭐예요? 시편 기자가 찾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왜 나에게 비춰주지 않으세요?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자신에게 비추어 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58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특별한 약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과 가르침도 있고 책망도 있고 많은 것이 담겨 있지만 거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또 약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약속은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그 약속하신 거 나에게 지금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그 약속하신 거 나에게 지금 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의 전부라고 선언한 다음에 말씀 전체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후에 여호와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소제목을 임재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지켜봐 주세요. 이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9절에서 60절은 돌아보고 즉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여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59절에서 60절에 나옵니다. 세번역 59절에는 한 구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충분히 통하기 때문에 일부를 생략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원문을 직역하면 내 길을 내 마음 가득히 생각하고 이런 말입니다.
길이라는 게 뭐예요? 걷는다, 길 이런 말이 항상 뭐예요? 내가 과거에 행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Follow your father's footstep 하면은 무슨 소리냐면요, 아버지가 살아온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내 길을 마음 가득히 생각하는 것은 삶의 여정, 지나온 길을 마음 가득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영광의 빛으로 뭘 비춰본 겁니까? 자기의 살아온 과거의 삶을 다 비춰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견돼요? 잘못된 행동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의 증거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증거란 뭡니까? 높은 기준들과 분명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면 우리 삶을 비춰보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엄청 기준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경고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그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빛 되시고 영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만큼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또 분명한 경고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뭐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약속만 보고 복을 달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것 주세요는데, 근데 무엇도 담겨 있어요? 높은 기준에 지켜야 될 것과 또 경고들도, 분명한 경고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건 안 보고 자꾸 뭐만 봐요? 복 주신댔잖아요. 복 주세요. 이렇게만 해왔다고요. 물론 시편 기록자는 앞에서 축복의 약속을 보고 그거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 빛으로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높은 기준 내가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경고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와 기준을 향해서 내가 발걸음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발길을 돌렸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60절에 나옵니다. 60절에는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라고 했는데 원어는 서둘렀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둘렀다는 말과 주저한다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에요. 근데 주저하지 않았다니까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주저한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창세기에 루시 천사가 가자고 했는데 소돔을 떠나기를, 죄악의 소굴인 소돔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모습에서 나와요. 왜? 모든 재산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기가 싫은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60절에서 서두르는 것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기를 서둘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안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어, 나 이것만큼은 조금 있다가, 하나님 이거는 내 좀 봐주세요, 내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건 지킬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록자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냥 깨닫는 순간 즉시 돌아서고 즉시 버렸다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을 내리는 권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의 권위를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렇게 한다, 벌을 주신다고 했고, 이렇게 해야 된다, 높은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말도 안 되게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안 지키고 나 조금 있다가요 하면 무슨 소리예요? 명령을 내리신 분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부탁이나 명령을 했다면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할 텐데, 그렇죠? 아니면 조금 높은 사람이 부탁하거나 명령을 했어도 지키려고 할 텐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가만히 있어요. 나 조금 있다가요. 이건 내가 지금 아직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했는데 안 지켜요? 군대에서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린 그 권위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지킬게요라고 하면서 주저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뭐든지 그런 게 있다면 지금 당장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61절에서 62절에 나오는데요.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즉시 지키려고 했는데 복병을 만났어요. 그 복병이 뭐냐면요. 61절에서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매어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냥꾼들이 덫을 놓은 거예요. 호랑이나 사자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줄로 엮어서 나무 위에다 이런 데다 돌 같은 거 많이 매달아서 놨다가 그걸 물으면은 그 줄로 엮은 것들이 위로 뚝 떨어져서 꼼짝 못하게 만들도록, 바로 그런 소리예요.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와 같은 거예요. 사냥꾼들이 놓은 덫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의 덫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되어서 지키려고 즉시 했는데 못 지키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때 있죠. 진짜로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악인들의 덫에 걸려서 내가 꼼짝 못하게 됐어요. 그런 거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하느냐? 그때는 시편 기록자가 당신의 법을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 토라를 말합니다.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뜻하는데요. 실천할 수 없을 때는 계속 그거를 뭡니까?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그거를 잊지 않고 계속 암송하겠다는 겁니다. 꽁꽁 묶여 있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 뭐 해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겠다고요. 그럼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거 못해요?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이걸 내가 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생겼어요. 꼭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럴 때는, 매여 있는 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62절은 61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밤중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잠시 깨어있는 동안에도 뭘 생각하는 겁니까? 잘 때 생각은 안 해요. 그죠? 자나깨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그대 생각, 이런 말은 진짜로 잘 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자다가 잠시 깨어있는 순간에, 그렇죠? 그러다 또 잠들잖아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나면 즉시 일어나 감사드리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생각이에요? 걱정할 때, 그죠? 근심거리가 있을 때는 낮에도 생각하다가 어쩌다가 잠들어서 잊어버렸는데 자다 잠깐 깨면 또 그 생각하죠? 자나 깨나 근심 걱정. 어려울 때 그래요. 그런 근심 해보셨어요? 자다가 깨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그거 근심하고 그렇게 해보셨어요? 네.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것이 말씀 속에 생각이 나면은 말씀을 외우다가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아, 이거 참 감사하다면 벌떡 일어나서 자다가 말고 감사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언제 그러냐면요, 설교 준비할 때 목요일 날 밤이나 금요일 날 밤쯤이면은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설교 준비가 돼서 말씀이 어느 정도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 고민을 하고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은 뭐예요? 자다가도 깨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 말이 무슨 뜻이지? 고민을 해요. 그럴 때 있어요. 많이 있어요. 바로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담고 계속 반복하다가 자다가도 깨면은 근심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생각을 그렇게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를 드리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심 걱정은 그렇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서 그렇게 근심 걱정하듯이 그렇게 해본 적은 없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록자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심 대신에 뭐 해야 돼요? 찬송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례라는 것은 법률 용어인데 현명한 재판을 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현명한 재판을 한 수많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생각나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보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심판이 받았고 의인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이런 것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람은 심판하시는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저렇게 얽어매는 저 악인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나는 하나님을께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규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록이 생각이 나니까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걸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감사해요? 이루어지면 감사하죠. 그런 감사는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잘 되는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근심 중에 감사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못해요. 누구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의로운 재판을 깨닫고 그것이 기쁨이 있으면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덫에 걸려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자나깨나 되뇌이는 겁니다.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재판 기록이 생각이 날 때 즉시 일어나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되뇌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딱 걸리면은 벌떡 일어나서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63절에서 64절은 지키는 자들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악인들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덫에 걸리는 겁니다. 왜 노름하러 가요? 처음부터 혼자 가는 사람 없어요. 악인들과 연합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살인을 저질러요? 티네이저가? 나쁜 치들과 연합해서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모든 상황이 어디에서 나와요? 악인들과 연합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기록자는 악인의 덫에 걸려본 시편 기록자는 그 덫에서 빠져나온 뒤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이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게 나오는데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받으세요. 저는 이거를 뺄까 하다가 뺄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친구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옷깃을 여미고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가도 옷깃을 여미고 함부로 말 안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요. 바로 그렇게 경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시편 34편 13절 14절에 나옵니다. 34편 13절이 첫째 말입니다. 첫 번째로 악한 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악한 말로 남의 말을 흉을 보거나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남의 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흉 안 보셨어요? 많이 해요. 그러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입 꽉 안 막으면 우리가 뭐예요? 남을 멸망케 하는 악인인 거예요. 남 흉보는 말, 헐뜯는 말 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역시 똑같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리고 누구만 무서운 줄 알아요? 사람들 눈만 무서운 줄 아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4편 14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세 가지입니다. 앞에서는 말이었죠.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일은 피하라는 겁니다. 악한 일이 뭐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다 악한 일입니다. 10계명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일입니다. 거짓 증거하고 속이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것이 다 악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복을 주고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를 찾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서게 되고 남의 흉을 보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법에 보니까 그냥 괜찮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남을 절대로 흉보지 말고 절대로 조금도 남에게 마음으로라도 해를 끼치지 말고, 이거를 하면은 뭐가 돼요? 그 다음에요? 평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평화가 돼요? 상대방과 평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과 행동에서 그런 사람과 사귀라는 것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만나면 우리도 같이 덫에 걸려 죽는다, 이 말입니다. 34편 13절 14절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된 말과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고 악인입니다.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남의 과거를 들추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확히 악인입니다. 반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모든 형제자매들 앞에서 한결같이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며 연합해야 할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므로 가까이 하고 연합해야 될 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연합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거를 찾는 것보다는 누구를 연합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먼저 빼놓으면은 나머지는 다 연합해야 될 자들입니다. 가까이 해야 될 두 번째 사람들은 주의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법도가 뭡니까? 감독자가 전체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세심하게 살피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피심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별의별 구절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세심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세부적인 행동까지 다 지키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의 사소한 것까지 마음에 담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연합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64절입니다. 64절에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왜? 그런 사람과 연합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서 온 땅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과 연합하여 지내다 보면 여호와의 얼굴이, 빛이, 찬란한 빛이 온 땅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이 충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이 어디입니까? 온 세상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형제자매로 생활하면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발견한 뒤에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64절 끝부분에 있는데요.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다 끝납니다. 이제 주님의 율례가 뭡니까? 율례란 하루 동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심한 것까지 다 지키면서 그런 사람과 연합해서 우리가 바르게 지켜나가면서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도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지킬 말씀 나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세요. 이겁니다. 날마다 그것을 배우고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룬 뒤에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은 먼저 여호와가 나의 전부라고 선언한 뒤에 지키겠다고 약속 먼저 해야 돼요. 약속도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약속해야 돼요. 여호와가 전부라고 말만 하면서 지키겠다고 약속을 안 하는 사람은 벌써 거기서부터 틀린 거죠. 근데 약속을 한 뒤에는 또 뭡니까? 지키지 않고 행동은 말로는 여호와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뭐가 전부예요? 물질이 나의 전부고 나의 가족이 전부고 내 자식이 전부고 내 직장이 전부예요. 내 일이 전부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전부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마음 가득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전체를 다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하나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선서를 한 뒤에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추신다는 겁니다. 지켜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켜서가 아니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빛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있다면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내가 비추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과거를 그 빛으로 다 비추어 보니까 걸리는 게 있어요. 하나씩 걸려요. 그러면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높은 기준, 분명한 경고들이 보여요. 아, 이것도 안 지켰고 내가 이것도 잘못해서 내가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예수 믿기 전에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발견했으면 즉시 돌아서서 실천하는 쪽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당장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당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생각났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잘 지키려고 했는데 악인들의 덫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법을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왜? 지킬 수 있을 때 그때 지키려고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편 기록자처럼 모세오경 전체를 외우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외울 것이 있습니다.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재해석해서 훨씬 높은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라는 곳에 나옵니다. 제가 전에 설교한 거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하드드라이브나 썸드라이브 같은 거를 메모리 스틱을 갖고 오시면은 제가 산상수훈 전체 여러 번 한 거를 다 담아 드릴게요. 차에다 꽂으면 나와요. 요즘 좋은 차 가지신 분들은요, 거기에 USB 드라이브 꼽는 자리가 있어요. 그거 푹 꽂으면은요, 뭐 30시간, 40시간 계속 설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을 간직하다가 감사할 제목이 생각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계명들을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합니다. 악인들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사귀라고 했습니다. 11조를 안 하면서 거짓말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여호와를 속이는 겁니다. 방법 간단해요. 왜 11조 안 하면서 11조라고 거짓말해요? 나도 11조 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정말로 아직 할 수 없으면요, 그냥 안 하면 돼요. 뭐라고 해요? 감사헌금에서 11조라고 써서 내던 것을 감사헌금 써서 내면 돼요. 그죠? 만약에 11조를 한다면 11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해야 돼요. 그죠? 100%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갖고 올랐어요. 올랐는데 내가 그 돈 가질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런 거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은 마음 다해 드리면 돼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아니면서 쟤도 하는데 나도 11조 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누구를 속이는 거냐면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를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걸 안다면은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목사 눈치 볼 거 없어요. 누구 봐요? 하나님 눈치 봐요. 바로 기도 안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이러면 거짓말이에요. 그죠? 저도 기도해 줄게라고 하고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거짓말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났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페이스북 보다가 기도 제목 봤으면은요, 컴퓨터 끄고 모니터 끄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그때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로 경건한 척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말로 그렇게 남을 해치고 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사귀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마음이 불편하죠? 저도 준비한 불편했고 여러분도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셔야 돼요. 이 시간 그거를 내려놓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은 쟤하고 같이 있다가는 나는 함께 걸려서 지옥 간다 하고서는 딱 끊어야 돼요. 대신 뭐만 해야 돼요? 안녕, 인사 이렇게 친절하게 해서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해줘야 되니까 그건 해야 되지만 깊은 교제를 나눌 수는 없어요. 왜? 같이 죽으니까. 그런 사람과 사귀며 하나 되어 연합하다 보면 교회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날 주신 말씀 그날 지키는 거, 그거 하게 해주세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주일마다 광고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할 때 묵상합시다라고 하는데 듣는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갈수록 페이스북에서 제가 써놓은 글이라도, 최소한 제가 써놓은 글이라도 읽어보는 사람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읽으시고 여러분도 묵상하시면서,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직접 읽고 묵상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제가 쓰던 거 찾아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